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은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분의 성도님이 감사연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 중 인천노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랫동안 병상 속에서 투병하고 치료받았던 한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지난날 은혜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나 마음에 상심이 크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새벽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런 말이 있죠. 작은 잘못이 큰 잘못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유사한 용어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 다윗이 작은 성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덮고자 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아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통하여 부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이 우리아를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파견하여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4절에서는 전쟁의 결과를 요압과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요압은 그 적군의 성에 가까이 근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의 전략은 그 성읍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것을 포위함으로 성읍 사람들이 기근과 갈증에 고통당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뿐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볼 때도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떨어진 들에 군대를 포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적군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이 요압의 군사들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반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반격하는 군사들 안에 우리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성읍을 향하여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성읍에서 쏘는 화살에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아가 생각 이외로 그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생각보다 우리아가 조금 늦게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압의 다른 군사들도 함께 늦게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전략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성읍 함락에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할 때 요압은 다윗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커다란 사건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결과를 듣고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가장 핵심이었던 우리아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의 죽음, 백성들의 고통, 그것이 다윗에게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우선적인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찌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나 자애로운 왕의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의 아픔, 그로 인하여 왕으로서 겪는 마음속에 처참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부하의 실패와 잘못을 자비롭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이 생각한 그 죽음에 대한 마음의 후련함과 안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감추고 그 요압을 격려하는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시아의 죽음 앞에 그 아내 밧세바는 슬퍼하며 또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의 기간은 아마도 7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 후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또한 영문을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귀한 다윗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밧세바는 아들을 낳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 죄악이 덮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모했던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거기다가 아들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2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그러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에 분노하고 또한 역정을 낸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다윗은 더욱 힘을 내고 싸워서 성을 함락하라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25절에서는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7절에서 하나님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두 평가의 상반된 결과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다윗 마음속에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잘하고 있다, 또 나는 잘 나가고 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내가 악하도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통합 측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만들고 대형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네 교회로 분산시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를 분리하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 당연히 그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원래의 담임 목사님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은 공평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교회에 많이 머무르지 않겠냐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내 부목사님들에게 나누어진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만류했습니다. 야, 너 그러면 당장 뒷방 늙은이 된다.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듯 하다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안방 마님 되려고 했냐? 네가 뒷방 늙은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내 모습 그리고 주변의 평가가 아무리 미흡하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든 우리 세상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생활 속의 결과이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내 마음속에 평가가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의 모습, 나의 행하는 모습 속에서의 주변의 평가,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또한 칭찬에 마음을 둔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하는 기도, 우선하는 언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 모습을 내 가족이나 친지나 성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칭찬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연약함을 지닌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한 나의 모습 속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내가 그 어떠한 것에 우선하여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또한 불쌍히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육의 연약함을 지닌 채 간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의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간구의 소망과 또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